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주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일주일 동안 남으면 아주 중요한 일만 할 것 같습니까? 꼭 해야 할 일들만 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나고 또 꼭 가야 할 곳만 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온 그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일주일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토요일까지 그 마지막 일주일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잘 듣고 묵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고,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부르고, 목요일은 준비의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 토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냐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권위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했고요. 두 번째 권위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로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용하신 이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만 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물건만 파는 사람만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물건을 들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 제물 예물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중지시킨 겁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배를 중지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충격적인 타이틀이죠. 목사의 아들이 예배만 방해해도 큰 충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를 중지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만 그렇게 예배를 중지시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한 번 예배를 중지시킨 적이 있죠. 남유대를 멸망시킬 때 그랬는데요. 남유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힘센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남유대를 그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했고 성전의 보물들을 싹 가지고 가게 했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없애버렸죠.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성전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이제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가 성전 예배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요 성전 예배가 이렇게 중지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만 중지시킨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에스겔이 남유대에서 미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바벨론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영광이 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성소 안에 있었는데 문지방을 떠났답니다. 그룹들에 머물렀대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그 그룹들에 머물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고, 그러니까 바깥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지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수 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성전만은 보호받고 보존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충격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받았죠. 2000년 전 봄에 2020년 봄에 코로나로 모든 교회의 예배당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마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와, 정말 주님이 오실 건가 보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 재건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보니 70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만들어진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재건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기쁨도 우리가 알아요. 오랜 동안 교회당이 폐쇄되고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시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에 마스크를 쓰고 모였지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큰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얻었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전폭적인 그런 도마에 온갖 금은보화로 성전을 꾸몄는데 스룹바벨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냥 총독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만으로도 성전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했습니다. 초라했지만 근데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지만 그냥 그 자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볼품 없었든지요, 헤롯이 그것을 보수를 하죠. 80년에 걸쳐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헤롯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계속 그들이 뭔가를 꾸미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기쁨으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한번 없어져 봤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깨닫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월요일에 그 성전을 엎으셨고, 엎으신 것만뿐 아니라 예배도 못 드리게 예배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익숙해지다 보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의 자리가 되었답니다. 물건을 파고 사는 자리가 되었답니다. 전부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한번 중지시킨 겁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중지시킨 것이죠.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지시켰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배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 성전을 로마인의 손에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지 한 2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 체납된 세금을 걷는다면서 성전 근고에 있는 그 금화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진압하려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 티투스 장군이 폭동만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또 한 번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성전 예배가요, 또 한 번 중지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성전 예배를 다시 드렸다면, 열심히 정말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잘 사용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진 채로 그냥 그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성전 예배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대안 없이 그냥 막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부수기 전에 참된 성전을 주셨죠. 그 참된 성전이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드렸던 예배와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있는 성전이다 보니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 보니요 우리는 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는 모여 있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결되어짐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이 뭐죠? 연결입니다. 그들은 매주 떡과 잔을 나눠 마심으로 서로의 연결을 고백했고 그렇게 그들이 한 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며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예배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성전 예배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건물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문이 닫혔거든요.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 때 이상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당만 못 왔어요. 마트도 갔고 음식점도 가고 다 갔죠. 근데 교회만 못 왔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고를 하더라고요. LA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교회에 오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옆 이웃 사람이 교회에 사람 모였다고 신고를 했대요. 벌금을 냈다. 큰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교회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사실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성전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어 있었던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지 못했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감사하게도 2개월 안에 교회 문을 다시 연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완전히 흩어져서 영원히 문을 닫은 교회도 있었죠. LA에서만 1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소외되어서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당이 계속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실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말씀을 잘 알았던 세대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본 세대였답니다. 두 번째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고 났더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과 땅끝과 사마리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닫혔었죠. 그 말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전과 다른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 예배를 중지시킨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들로 삼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닫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성전 문이 닫혔을 때 우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을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변화될 것이 있다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